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화평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 말씀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포함되면서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고 분쟁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무의미하고 허무로 점철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가족관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성도간에 만날 때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지체로 세웠는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은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아내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남자들을 돈 버는데 자기 취미에 자기 자신의 매몰되어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또 아내들은 여성들은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몰라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그 가족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탈출하게 초월할 수 있도록 빨리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평화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줄로 하나가 되어야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진정 나에게 귀한 반려자였다. 나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5절,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내는 사람의 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람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기쁘게 드리지 않고 즐겁게 드리지 않고 그저 의무로 인식하게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물, 헌물은 헛되이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속에 그 조건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주보를 통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들의 고통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그 당시의 고통과 탄식을,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은 불순종과 은혜를 떠난 삶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고요. 일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헤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상 생활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절절한 출애굽의 경험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신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성경을 접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은혜 없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바 그 내용, 하나님을 알기 전, 말씀을 알기 전, 진리를 알기 전의 자리가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자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된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이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14절의 이 말씀만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로, 이 기쁨으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 세력과 파워는 무엇일까요? 물론 객관적인 실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이 흑암의 권세의 증거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요.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요. 자기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겠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루겠다고, 아니 자기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손길이 바로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선악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봐라. 이것은 잘 되었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봐라.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났다고 못났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못한다고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고 자기 감정인 그 판단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하수인으로 부리고자 하는 신앙과 이 예배의 과정조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한 개 더 빠져먹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네,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 감사,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오셨다 라는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 품에, 예수님의 품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심령,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생수 문제가 걸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죠? 일주일 이상 못 갑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방금 홍해를 건너오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시는 물 문제 앞에서, 생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해요. 출애굽기 그 뒤에 보면 그것이 바로 치료하고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인데 그 실체가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십시오. 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가 어떤 만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를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 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는,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거룩한 성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잘 묵상해 보면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하니까 예수님 따로 있고 주는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죠? 또 성도는 자기 생명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 만방에 선언하는 사람을 성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인물로 살아가고 돈으로 살아가고 권력으로 살아가고 남들보다 괜찮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그걸로 일희일비한다면 우리가 성도된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수, 빛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애매하죠.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헷갈리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인가를 아시는 겁니다. 알고 감사하시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여부가 바로 영생이 있는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교회
강단, 설교 강단을 통해서 생명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가 시원함을 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알아가고 확인해가고 깨달아감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적받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먼지와 티끌과 무덤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지 확인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셔서 상고하십시오. 자세하게 연구하십시오. 아내와 부부 사이에 물어보십시오. 성도 사이에 전화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권사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로 간에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가는지 말씀을 들어서 큰 확신이 드는지 맞네요. 맞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가고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올바로 서가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들이 조금씩 말씀을 듣고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기뻐집니다. 내 눈이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늘의 양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맛있는 거 주면 끝이지. 자녀에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면 끝이지.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실까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양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즉, 그 양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거둔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돈이 수천만 원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 수억 들었다 할까요? 어차피 없는 돈. 수십억 들었다 합시다. 그 돈이 내 눈에 먼저 보여야 합니까? 그 돈 때문에 눈이 벌게져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 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 마음이 시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준행의 여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시면서 야, 너 지켰나 안 지켰나? 내 말 듣나 안 들었나?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러 하는데 공부하러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살게 하려고요?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라고 공부하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부모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성적만 위해서 하는 부모들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든 공부하라고 하든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지적하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공부하라 하는 이유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신앙생활 하라 하는 이유 이것이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자녀들이 이해하고 설득해야죠. 교회 나와. 성경 읽어. 기도해. 왜 안 해? 이래서는 곤란하다.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만나를 내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적어놔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6장 48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예수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어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요.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더욱더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지 않다면 우리는 헛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가르침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핑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도 무지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예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25장 2절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죠?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네?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뭘 만듭니까? 성막 만들, 성막.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즉,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만들고 싶으니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떤 기쁜 마음이요? 출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 생수를 먹는 기쁨, 하늘의 양식을 먹은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기쁨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내면은 성막이 완성되겠죠. 성막이 완성되면 그 기쁨을 낸 자가 성막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기쁘게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웃지는 않더라도 미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예배에 나올 때.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오늘 또 꼴보기 싫은 누구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상대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욕하고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바꿔주시고 자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는 예물을 가져오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을 하나님이 대신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걸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지만 지금은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된 이유는 교회의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 생명과 영광이 있는가? 충만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아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고 안식을 얻고 해방받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고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생수와 양식을 얻은 감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물 먹고 만나 먹고 따로 먹었지만 지금은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수와 양식이 동시에 공급되어 있는 것, 이 현재에 누리는 진리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묵상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양식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밥만 먹지 말씀은 혹시 먹습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제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물 안 마시면 목마른데 내 말씀 안 먹고 진리 안 먹는데 목마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픈데 생명의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딸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보는 그걸로 끝이고 집에서는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왜 배고파하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목마름과 갈증의 해갈, 굶주림과 기근의 해결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만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유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수를 마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생각하는 가정이 자기 부인의 가정이요 자기 십자가의 가정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